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이 동네에 지금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소문대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가득 메워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오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겠죠. 당시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가 한국에 지금 같이 골목골목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사실 넓게 뭐 고층도 아니에요. 단층으로 돼 있는, 이 단층으로 돼 있고 옥상에 올라갈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곳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실 이렇게 피하여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몰려들었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들어오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면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 이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수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소문을 듣고 모이신 그 사건의 수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수일 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일 후에 서너 개의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게 읽었던 것입니다. 1장 21절부터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성경을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아주 빠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빠르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빠르게 모든 그런 행적들을 행하신 후에 그 육신의 몸을 빠르게 움직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또 역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마가복음을 가르쳐서 별명을 붙이시기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명에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행적을 참 사역과 행적을 빠르게 기록하시고 부지런히 행적을 하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별명이 이렇게 붙여졌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계시하실 때에 그 가르치신 말씀으로 계시도 하시지만 이렇게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행위로도 예수님은 계시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셨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오병에 5,000명을 먹이셨다, 거기에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빵으로
떡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또 내려놓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 쫓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3장 22절에 보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예수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저 예수는 지금 바알세불, 사단의 영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피력을 해요. 자신들은 이제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 사단이 어찌하여 사단의 힘을 입어서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을 쫓아내느냐? 내가 쫓아내는 것은 사단을 대적하는 자로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즉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으로서 귀신 쫓아내는 것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성경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 귀신을 쫓는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졌을까라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수님의 행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그런 행위적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져서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사건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3절 이후에는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중풍병자를 메고 이렇게 와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통 이제 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쭉 1장 22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유가, 저분은 다른 성인관들과 같지 않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너무너무 훌륭한 것을 가르치시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행위들이 내가 누구인지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빨리 중풍병 고치는 것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어요. 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이 병을 빨리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돼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와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기들 생각에는 쉽다라는 말은 뭐 이 어떤 일이 쉽다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니까 이 일을 빨리 하는 것이 더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다. 왜?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문둥병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나를 드린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에서 중풍병자 사건에서도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관과의 논쟁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기를 예수님이 바라셨을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명의 이상으로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훌륭한 가르치는 랍비 이상으로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또 더 위대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또 자기의 질병을, 자기의 가족의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가시고, 또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식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행위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45절을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장 읽었습니다.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으신데 사람들이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자기가 병 고친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아주 독특한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한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을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이 예수님을 그 동네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히 경계해서 내 소문을 잘못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파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요,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도전하시고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소문이 많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려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마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시는 데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46절에 보면 오병이어에 기적하신 후에 마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여 몰려드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대중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면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노출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셔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허영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헛된 욕망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죠. 우리의 관심은 인기나 돈이나 지위나 안정된 삶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명과 과연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은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 이 공동체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모인 이 이유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다를 때에 예수님을 교회 밖에 한적한 곳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친목 모임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슬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마가복음 그 전체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행위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직접 물으신 질문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나를 병을 고치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아주 능력 있는 의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고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고민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의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의 바른 인식이 이 교회 가운데 상실이 될 때, 이 교회는 자기 정체성이 상실될 때 더 이상 그 교회는 이 땅에서 다른 목적으로 모여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지탱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세상의 사교 모임과 같게도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리 김성질 목사님도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오셨죠. 그 영국 교회들 또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 그 교회의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80%, 90%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의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 수치는 여러분 그 수치도 대부분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에요. 유럽 전체의 7.2%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불과 4.2%만이 예수님이 오직 구세주라고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럽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탈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유럽에 지금 오직 3%만이 기독교인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프랑스의 전체 인구가 96%가 교회나 성당에 출석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는 6%만이 기독교와 천주교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작죠. 2.6%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의 최근에 그 기록에 보니까 유럽의 이 기독교 인구를 2.5%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영국에도 보면은요, 그 영국 교인 절반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일 250명의 교인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라고 해서 이 개신교지만 이제 이 국교회가 있어요. 성공회가 있는데 2012년 7월에 성공회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45년 내로 영국의 기독교인 90%가 이 수치대로 되면 폭력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2030년 사이에 출석률이 급감해서 80%가 30세 이하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영국 인구가 6,500만 명인데 그 중에 540만 명이 기독교 인구예요. 이 중에 360만 명이 1년에 한 번만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통계를 내왔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존 웨슬레 같은 분들.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세인트 조지 교회라고 있어요. 1738년에 그 예배했던 그 교회의 예배 수치 인원이 1230석인데 거기에 교인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1738년에. 근데 그 교회를 최근에 최정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를 갔다 와서 기록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123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에 12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까운 이슬람 사원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을 유지했던 그런 교회들에는 10명, 2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교회를 팔아야만 하는데, 유지하려니까 뭐 디스코텍으로도 팔리고 식당으로도 팔리고 술집으로도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도 팔리고 힌두 사원으로도 팔려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요, 개조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된 그런 교회 건물들은 영국 문화재 보호청에서 이렇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같이 생겨서 멋있게 지어서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그 교회가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냥 십자가만 다 띄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영국 교회 또 유럽 교회들의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사라졌을 때
그 교회 건물이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한국의 교회. 여러분 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있죠. 이분이 그 이제 목사님인 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래학자가 된 목사님이면서 하는 책을 냈죠. 이분이 2050년대 미래 한국 교회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2050년 되면 될 것이다. 이 속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출산율과 결혼 빈도수가 계속 낮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인데 지금 850만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이 850만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그 발표가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2050년 되면 850만이 기독교인이 300에서 35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5천만 인구가 4,500만이 되고 3,500만으로 줄 것이고 그 중에 이민자가 지금 150만 명인데 350만 명까지 그렇게 늘게 될 것이다. 또 2050년 되면 지금의 교회 수에서 3,000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매해 300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통계를 그렇게 내놓았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은 껍데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많이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이들이 왜 나에게 몰려오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숫자에 그 모습에 그 열광하는 그 현상에 예수님은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예수님은 말씀과 자기 행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절대로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그 인식되어진 것에 인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과 합하여져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인식해져 가고 있고 이 교회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실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됨의 사명을 분명히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교회가 이 건물 안에 있는 또는 이 주변에 있는 또 나와 이웃하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몰라서 헤매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이러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줄 때에 예수님을 단순한 위대한 스승도 아니요 랍비도 아니요 위대한 성경 교사도 아니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아니요 나에게 복을 내려다주는 그러한 복만 주는 자도 아니요 나의 모든 갈 길을 평안을 주는 그런 위로자인 것만이 아니요 예수님은 내가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그런 교회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